자, 제가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것은 세마 교육 기본 철학입니다. 네. 이게 흐트러지면요, 모든 만사가 다 흐트러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전에도 들었었지만은 교육은 반복이거든요. 한번 받아십시오. 교육은 반복이다. 네, 교육은 반복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위대한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을 커만드먼트라고 하지 않고 커미션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커만드먼트는 명령이잖아요. 근데 이걸 번역할 때 The Great Commissions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커미션이라는 것은 어떤 주체가 우리에게 위탁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어쩌면 명령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맡은 사람이 안 하면 이거는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명령은 우리가 뭐 하면 지키면 순종하면 좋지만은 또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커미션은 내가 안 하면 이게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어로 번역할 때에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저 나름대로 해석입니다만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구약의 지상명령은 우리 신명기 6장 4절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요. 뭐 신약의 지상명령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여러분 이 커미션 잘 지키고 계시죠? 예. 뭐 교회에서 강조하면 뭐 이렇게 선교, 전도 이것만 강조하잖아요. 뭐 여러분들 다니는 교회도 아마 거의 대부분이 뭐 요새는 좀 치유하고 하는 그런 좀 신사도적인 교회들이 좀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희석되어져 있지만은 대부분의 교회는 신약의 지상명령인 이 말씀을 또 전파하고 또 거기에 매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교회들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일에 뭐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잖아요. 예? 우리나라 뭐 대부분의 교회들이 선교하는 일에 쏟아부은 아마 돈은 뭐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쏟아부었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고 돈 조금 있으면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할까?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구약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또는 좀 무지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넘기게 안 넘어가는데 우리 세마 교육의 성경적 근거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방과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들 가정에 다 붙어 있죠?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이 강의 듣고 꼭 여러분들 가정에 제일 좋은 자리 제가 늘 강의하면 여러분들이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거실 제일 중앙에 있는 구상단지와 같은 텔레비 좀 제발 치우라. 그거 안 치우면 여러분 아이들 안 변합니다. 아이들 금방 크잖아요. 그래서 저 강의를 듣고 벌써 한 10년 전부터 집에 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제가 신방을 가면 그 우상단지 거기에 모셔놓을 수가 없거든요. 다 거의 다 치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신방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거실 제일 중앙에 텔레비전 우상단지 모시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 저 말씀이 붙어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를 아세요? 애들을 쉐마의 교육에 보내면서 정말 쉐마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TV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어떻게? 저도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좀 집에 들어가면 시간 있을 때 TV 좀 보고 싶어요.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보고 싶어요. 그래도 제가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TV 한 10년 전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TV 보려고 생각을 안 하죠. 그 대신 가장 좋은 자리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 아무리 강의 많이 들어도요, 여러분 실천하지 않으면 이게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한 가지라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한 가지라도.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원래는 창세기 18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풀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세마는 우리 아까 양장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아까 장로님은 가정과 학교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삼위일체가 돼야 돼요. 예.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같이 가지 않으면 이게 정상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참 어려운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주체는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가정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는 조금 도와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가정이 주체가 돼서 실행해야 될 것을 계속 교육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고 쉐마를 말씀하지 않은 교회에 나가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훈련되기에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딱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면 한번 오보세요. 오면 아이들하고 같이 온 세대 예배를 드리거든요. 지금 아마 여러분 다니는 교회 그게 그래 하려고 하면 그게 불가능할 겁니다. 아이들도 없고요. 솔직하게 말하면 큰 교회도 아이들이 없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온 세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쉐마 가족이고 쉐마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가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건강하고 복받고 잘 살고 그렇게 위해서 교회 나가지, 그죠? 맞습니까?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네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뭐 예배 드리고 그러면 내가 복받고, 예. 조금 좀 신앙이 좀 차원이 높은 사람들은 내가 그래서 구원받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게 예배를 이렇게 따로따로 드리도록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 교육이 발달하면서 그렇게 연령별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도 아이들이 좀 쉬운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쉬운 교리를 가르쳐야 되고 쉬운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이게 우리도 모르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 아이들 유치부, 그다음 유년부, 중고등부, 대학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애들 교회를 다 떠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올가나이즈한 대로 안 하면 여러분 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일심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안 하시네. 뭐 다른 교회 다니시고 그래 하니까 아멘 하실 수가 없죠. 제가 암시적으로 굉장히 오랜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세마 교육하면서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빼앗아 온다는 그 말 듣지 않기 위해서 제가 절대 노골적으로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챙겨가지고 열방교회로 온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른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크게 아마 부담이 많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함께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왔던 몇몇 젊은 가정들 아이들 데리고 열방교회 하니까 너무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너무 부담스럽다. 좀 쉬운 데 가자. 가겠다 그래요. 저 가라 그랬습니다. 뭐 다른 목사님들인 것도 뭐 찾아가서 왜 그러느냐 하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는 쉬운데 당신이 쉬운데 그렇게 가서 다니려면 다녀라. 그래 아이들 데리고 가서 아이들 주일학교 보내고 그래.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후회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세마 교육의 핵심 내용이 뭘까? 우리 그 내용 중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유일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종교다원주의에 살잖아요. 그죠? 참 불행하죠.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뭐 교황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싱가포르에 와서. 우리가 여러 종교를 믿는데 나중에 만나는 곳은 똑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슬람을 믿어도 나중에 가면 천국에서 만나고, 불교를 믿어도, 힌두교를 믿어도, 가톨릭을 믿어도 똑같이 그 고린 지점에 같이 도착할까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어느 길로 가든 누구를 믿든지 간에 나중에 가면 그 마지막 종착지에는 같이 만나는데 그래 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과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말이 참 좋은 말이 같죠. 예? 그리고 우리 뭐 친척들 중에서나 뭐 형제들 중에서 뭐 가톨릭 믿고 이슬람 믿고 그래 나중에 같이 가서 만나구나.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 이야기가. 그죠? 우리의 귀에 듣기 좋다고 해서 그거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듣기 좋고요. 그래 해도 아닌 것은 아니다. 예스는 예스, 노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저는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런 신학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이 제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게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그게 세마의 핵심이다. 제가 최근에 잠깐 유튜브를 보는데요. 우리 종 씨들하고 참 너무 정말 내가 안씨가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권위원회 위원장 청문회를 하는데 그 국회의원도 자기 말로 그래요. 나도 기독교를 믿는 신앙인이지만은 그러면서 그 안창호 위원장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의원이 나도 기독교 신자지만은 어떻게 그걸 믿느냐고. 그러니까 쭉 설명을 하더라고. 진화론도 가설이 위해 세워진 것이고 창조론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래서 제가 내가 안씨가 된 게 참 좋다. 우리 안씨들 중에 훌륭한 분들 많잖아요. 우리 가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안중근 의사, 바른 말 하는 사람들, 안창호 선생, 그리고 안ben망 목사
여러분들이 어떤 웃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좋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나중에 이 아이들이 커서 부모님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그럼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앞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인본주의는 뭡니까? 이웃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면 된다고 그리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부모의 형제를 사랑할 수 있죠. 이거 맞지요? 우리 그런 이야기를 흔히 하잖아요. 가정에서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충분하게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나중에 부모가 되면 아이들을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상담 선생님 안 합니다. 예, 안 합니다. 어떤 아이들이 사랑해요? 나중에 결혼해서 충분한 사랑을 받은 똑같은 원리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신 말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보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도 자꾸만 안 좋은 것만 그래 까시거리 만들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은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어떻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요.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인격이라고. 인격. 우리가 인격이라 하면은 세 가지잖아요. 여기 인텔리전트, 지성, 그 다음에 우리 마음, 에모션,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을 행동하는 거, will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 세 가지가 인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만 부족하면 그 사람은 인격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인격적으로 사랑.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보면요, 성경에 대해서 바삭해요. 목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억력 좋고 뭐 배우면 금방금방 머리에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어떨 때는 보면 설교해놨고도 내가 엉뚱한 이야기했네 이럴 때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갈 때 목사님 오늘 말씀하신 그거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 미안합니다. 내가 조금 헷갈려서 그랬습니다. 제가 변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헷갈려서 그래요. 근데 지식적으로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요, 별로 감정도 없어요. 얼음 같아. 네? 그 다음에 행동하는 실천력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정의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왜 넘어가 있습니까? 아직 다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좀 넘겨주세요. 제가 하나. 예, 그 다음. 예. 아니에요. 조금 크게 해줄까요? 뭐 제 얼굴 안 봐도 괜찮습니다. 예. 요 교육 행식입니다. 행식. 교육을 말할 때에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컨텐츠입니다. 컨텐츠가 참 좋아야 돼요. 두 번째는 교육은 폼입니다. 행식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분 교육사를 살펴보면요, 행식을 잘 갖추지 못했던 교육 철학은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걸 제일 잘하는 민족이 누구냐? 주이십니다. 요 셈마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들은
유일신 사상과 하나님 사랑, 이것을 자녀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요거를 컨텐츠로 삼아가지고요, 포럼을 만들어요. 그게 수천 년이 지나도 그 포럼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자꾸만 이 변화를 굉장히 좋아하지. 그래서 좀 문명이 발달하게 되어지고 뭐 그런 장점도 있지만은 변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까지도 확 변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변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예배 행식이고요, 교육 행식입니다. 변하지 않아야 돼요. 내용은 조금 안 좋은 건 바꿀 수 있어요. 근데 행식은 바꾸면 안 되거든요. 전에 여러분들 이야기했지만은 그 열린 예배, 지금 열린 예배 열자도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열자도 이야기 안 합니다. 아마 우리 지금 한 40대, 50대 되신 분들은 뭐 20대 열린 예배 많이 참석했죠. 방방막 뛰고 뭐, 예? 목사님 뭐 그냥 청바지 이렇게 찢은 거 입고 노 넥타이를 해가지고 확 찬양,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육과 행식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행식을 만들어서 가르치라. 여러분, 초막질 왜 해요? 우리는 초막질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 초막질 해요? 우리 교회 아버 왜 초막질 짓는데 작년에 많이 도우시고 뭐 돈도 내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해요? 어떤 사람들은 비판하는 사람들 있어요. 뭐 성경에서 구약에 있는 초막질 말라고 그냥 우리 목사님 오시더니만은 초막질 짓는다고 2개나 3개나 지어가지고 애들 고생시키고 고난 교육이거든. 고난 교육.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던 이유 나중에 우리 백 목사님 더 상세하게 설명하실 겁니다만 저는 그래 이해해요. 여러분, 고난의 떡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을 알지를 못합니다. 고난의 떡을 먹어봐야 돼요. 그래서 교육이 항상 그 행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켜라. 한번 지켰으면 됐지 뭘 또 자꾸 지키라고 그래 했을까요? 유월절. 그 행식을 그대로 초월 첫달 14일부터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유월절 지키고 또 그 다음 주에 무교절을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에 대해서 remember, 기억하고 살아라. 왜? 인간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그죠? 인정하시죠?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예요. 좋은 것일수록 더 쉽게 잊어. 안 좋은 거는 평생 기억하고 있어. 네가 내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은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그 유월절을 지켜. 행식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왜 뭐 다른 교육도 많이 있는데 이 세마 교육을 왜 할까? 에임, 목적. 시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고 또 누구누구의 자녀이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 무슨 소리야?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거를 내 마음속에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과 그 다음에 전인격적인, 전인적이라고 제가 했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했지, 전인적인 그리스도인, 그게 뭐냐면 성품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성품이 잘못 형성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냄비로 비유를 하면은 냄비가 쭈글쭈글쭈글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은 저 사람 뭐가 많이 나네, 성품이 별로 안 좋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되질 때 그 믿음은 쭈글쭈글쭈글한 냄비 그릇에 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모습. 성품이 반듯해야 그 담겨지는 믿음도 반듯한데, 이게 쭈글쭈글쭈글해지니까 그게 온갖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행동들이 막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속에서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나 여러분 좋아서 결혼했어요? 여러분, 안 좋아서 결혼한 사람도 한번 손 들어봐요. 나는 별로 안 좋았는데 부모에 의해서. 우리 때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장로님 있었죠? 우리 누님은 우리 맹 얼굴 한번 보지도 않고 부모들끼리 몇월 며칠 날 결혼한다, 그냥 교회에서 그 몇월 며칠 날 서서 그때 처음 신랑 신부를 받은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나 여러분들은 뭐 정말 죽게 하면 살기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막 뭐 잠깐 안 보면 그냥 못 살고 그래 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결혼할 때는 내가 이 사람 만나면 평생 동안 행복할 것 같고 참 나를 기쁘게 해줄 것 같고 뭐 그런 온갖 좋은 생각을 가지고 딴딴딴딴하고 그냥 결혼식 합니다. 근데 살아가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요 잘못된 요 냄비 그릇에 담겨진 믿음은 우리가 귀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뭐가 막 나가지고 부부끼리 막 그냥 갈등이 생기고 싸우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 피가 철철철철 나면서 헤어져 버리거든요. 저 뭐 성품이 믿음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잘못된 성품이 어렸을 때에 그렇게 형성이 되어지면요, 나중에 그 좋은 복음의 그 내용이 그 그릇에 담겨도 그 성품으로 인해서 믿음이 성품으로 인해서 잘못되어진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말 잘 살고 행복하게 살라고 했다가 헤어지게 되면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초창기 우리 교회 왔던 분, 제가 여자를 붙잡고 남자를 붙잡고 울면서, 그때는 제가 젊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카페에서 앉아가지고 제가 그 자매를 붙잡고 막 끌어안고,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보았으면 오해했을 거예요.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서 막 울고 그래 했어요. 근데 결국은 헤어졌어요. 불행하게도 그 자매는 얼마 있지 않아서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남자는 또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 불행해가지고 지금 온 데가 소식도 없고 교회 생활도 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 성품 교육을 제대로 안 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 명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여러분, 딱 발톱을 딱 숨기고 있잖아요. 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와서 교회 막 해가지고 그래 딱 중직을 맡습니다. 그러면 그 성품이요, 그 발톱이 쫙 나와요. 그래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나중에 나 저 사람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러죠. 자기가 세워놓고 발목 잡히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들이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얼마나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려면 수없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새마을 교육을 해보니까 성품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안중에서 나는 좋은 성품으로 잘 못하면 어떻게 하지, 앞으로 발톱 절대로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 내가 안 내고 싶다고 안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아이들은 올바른 성품 교육에서 내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그런 마음이 각오를 가져요. 아멘도 안 하시네. 안 하셔도 괜찮아.
그래가지고 믿음과 성품이 잘 자리 잡게 될 때 글로벌 일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믿음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 쓰임 받는 건 아니에요. 성품만 좋다고 해서 쓰임 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과 성품이 조화롭게 잘 몰딩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글로벌 인재로 쓰시는 거예요. 자, 시험하기 주체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주체가 누구라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말할 때 누구라고요? 나. 제가 이게 교육을 저는 오늘 아마 부모님들 거의 다 올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진짜로 오랜 전부터 이거 다듬고 그래 했는데 여러분 아버지가요 이 세마 교육의 주체성을 안 가지면요 여러분들 자녀들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목적대로 안 갑니다. 갈 것 같죠? 여자분은 여러분 헬프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했죠. 헬프제예요. 그 주체자는 누구냐? 오너가 누구냐?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들 따라했어요. 내가 우리 가정에 자녀 교육에 오너다. 아멘. 여자인데 자꾸 맡기려고 하지 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자꾸 남자들 자기 못하면 당신이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자기의 특권과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말이에요. 예. 여자는 조금 잘 못해도 괜찮아요. 예. 제가 전에 웃으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유대인 회당에 새벽기도에 갔는데 여자들이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랍비를 불러. 랍비 새벽기도 1차, 2차, 3차를 하더라고. 3번 새벽기도해. 여러분 새벽기도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만 내가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왜 여자들이 없습니까? 좀 궁금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새벽기도 누가 많이 와요? 여자들만 와요. 그런데 거기는 여자가 한 명도 없어. 그럼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도 남자들 좀 믿음 좋은 사람들 또 기도해야 되고 싶은 사람들 그래도 몇 명 와 있잖아요. 새벽기도 시간에. 근데 여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랍비의 대답이 참 생생합니다. 여자들은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했다. 할렐루야. 여자분들은 기도하지 말라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근본적으로 여자들은 기도를 교회 안 나와도 집에서 아이들 학교 다 보내 직장 보내놔서 막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짐승 같았어. 요거 제도 속에 묶이지 않으면 기도 안 한다. 참 랍비의 말이 제가 상상합니다. 아마 저도 짐승 같아서 목사가 아니면 아마 기도하러 잘 안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목사라고 하는 요거를 딱 간판을 딱 뒤집어 딱 씌우고 나니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조금 됐어. 안 그러면 짐승처럼 날뛸 건데. 네? 아버지가 가정의 주체라는 것을 그 새벽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저 우리 교회 와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성경을 읽어줘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성품을 가르치고 가정 룰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몇 명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자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여자 혼자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혼자 되신 분들은 여자라도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 세마 교육의 이 주체가 나다. 아버지, 어머니다. 그럼 학교는 우리 스승들 랍비라 그러죠. 부모님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우는 자들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다 맡겨놓지 마세요. 여러분. 선생님들 중에는 싱글도 있잖아요. 뭐 할 수 있어요? 참 저는 그래서 우리 학교도 좀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 헌신자가 나와서 자기 자녀를 키우듯이 그렇게 참 선생님을 모셨으면 좋겠다. 저 바람이에요. 미안합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생각이 나더라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 사람이 아니다 이러더라고. 장로님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결혼을 안 하면 사람이 아니다.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천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혼자 살면. 뭐 돈을 알아요. 뭐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 것을 알아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자녀를 안 낳아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저는 참 안타까워요. 무슨 복지하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정치로 올라가서 제가 정치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의 부모들이 이 주체가 돼요. 교회는 뭐냐? 교회도 여러분 헬프입니다. 헬프. 여러분 교회 와서 뭐 모든 걸 기대하지 마세요. 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와서 뭐 하면 기도하고 교회 와서 뭐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면 모든 게 다 잘 돼요. 여러분 가정 잘 됐습니까? 저희 가정은 잘못됐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학생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뛰면서 제자 훈련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책임지고 잘 해줄 것으로 생각했어요. 평생 동안 제가 그 쉐마 교육을 늦게 접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 사고 버려야 됩니다. 교회가 뭐가 다 해줄 것이 내가 어제 우리 시찰에 자는 거 모였는데 어느 제가 혹시 나가는 성도들이 있을까 없어서 이름으로 가르치는 365일 동안 밤 8시에 모여가지고 12시 1시까지 기도한다는 무슨 기도합니까 여러분? 자녀들 어디에 있는데 지금? 예? 참 내가 한번 찾아가가지고 그 목사님 정말 좀 꾸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성도들 젊은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밤에 8시부터 그 아이들 어디 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 게임하면서 PC방에 가 있는지 누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다 여기 와서 밤에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360일 동안 하면 하나님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신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놓으면 해야죠. 그 아멘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저도 그렇게 아멘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잘못된 그런 신앙관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녁에 아버지 어머니들이 오면 아이들 따뜻하게 밥을 해주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의 성경을 읽어주고 오늘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니? 아빠는 이런 일이 있었다. 너희들은 그 친구들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 아빠도 학교 다닐 때 그랬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만나서 그런 지도를 여기 엎드려서 여러분 몇 시간 기도한다고 그게 다 해결될 줄 알아요? 저는 목사로서 정말 분통이 터지 분통이.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잘못되게 가고 있다. 제가 CTS 가서도 아침에 직원들하고 방송 예배 드릴 때 제가 크게 좀 이야기 다 했어요. 그래서 CTS가 딱 안명훈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딱 깨닫고 여러분 딱 그 다음에 세운 게 뭐잖아요. 다음 세대 세우기 운동본부가 CTS 생겨가지고 그래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알랑가 몰랑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교회 그 믿지 마세요. 제가 목사라서 뭐 교회 믿지 말라니까 조금 무슨된 말이지만은 그 말을 여러분 절대로 복해하지 말고 여러분들 가정의 신앙교육과 성품교육의 주체는 아버지와 어머니, 나다. 제가 그 강조하려고 하는 이야기.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벌여가지고 아이들 좋은 학교 보내보시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자, 이제 실천 방법이 왔네요. 그래서 시간이 다 돼가니 먼저는 모범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마음에 새기고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우리 마음에 각자가 새겨서, 마음에 새기면 뭐예요? 마음에 있는 게 행동으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마음에 없는 것이 행동으로 나온다. 거짓말입니다.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고 말로 나오는 것이. 내 마음에 없는 건데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해놓고 또 거짓말해. 마음에 새기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야 돼요. 그래서 부모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부모 교육 오라면 귀찮죠. 아이들 보내고 그렇게 회비 꼬박꼬박 하면 내면 되지. 또 오래 해가지고 또 부모 교육, 무슨 교육. 여러분, 부모 교육을 잘 해야 돼요. 제가 정말 한 10년 동안요,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생명을 내놓고, 우리 간사님도 계시죠? 간사님 어디 가십니까? 많이 들어가지고 오늘 또 목사님 또 되풀이 하실 거다 생각하고 빠지는 것 같은데, 정말 생명을, 여러분 삼청이 내려가서 내가 그 워크북 만들어놓은 거 한번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제 10년 지나고 내가 저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부모들 교육시키려고 저렇게 많은 워크북을 만들었는데 나도 내 자신이 믿어지지 않아.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부모 교육이 안 되면 세마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내어놓고 부모 교육 시켰다니까요. 처음부터 했으면 우리 황건사님 다 있잖아요. 이게 정인들이. 지금은 제가 많이 타락해가지고 부모 교육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예, 아무리 교육해도 실천을 안 하니까 효과가 없어. 그래 조금만 문제 있으면 우리 애들은 다른데 보내놨더만 더 공부도 잘하고 하던데 그거 싹 빼가 버려. 가세요, 가실 분들. 왜? 세마 교육이 안 됐어요. 철학이 딱 박혀지죠. 여러분, 철학이 박혀 있는 분들은 지금 몇째 보내고 있나, 우리 교류집에? 5번째? 4째 보내고. 앞으로 하나 더 보낼 거죠, 그죠? 하여튼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실천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몇 년 하고 나서 그래서 실천해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부담스러워 못하는. 그래서 내가 조금 늦춰서, 여러분들은 그냥 동의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여기서 교육하는 데는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만 배려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부모님들이 교육받고 안 하는지. 예? 처음에는 아주 열심히 있어가지고요, 아버지들이 성경을 거의 몰라요. 제가 지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버지 성경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거의 몰라요. 성경이 몇 권인지도 몰라요. 구약이 몇 권인지 신약이 몇 권인지. 그리고 창세기가 몇 장이, 창세기 줄거리가 뭐고 출애굽기 줄거리가 뭐고, 예? 계시록까지 그 스토리가 뭔지 그거 잘 몰라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교육을 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 바쁜 일가중에서 너무 제가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예? 아버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좀 성경 좀 읽자. 그래 1년 만에 1독인가 했지. 우리 조지사님 맞죠? 그래 실천을 해야 돼요. 예? 아이들 보내놓으면 그냥 세모 초등학교 보내면 아이들이 나이 들면서 저절로 잘 좋은 아이들 될 거다. 여러분, 그런 망상을 버려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가르치라. 예, 가르치는 거예요. 방법은 가르치는 것밖에 없어요. 교육은 반복해서 가르쳐요. 예? 그 다음에는 강론하라. 이 하부르타입니다. 하부르타. 유대인들은 탈무딕 디베이트라고 그래요. 아이들에게 질문을, 그 성경에 구절하는 질문을 하나 해놓고 하고 계속해서 주고받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은 그렇게 질문한다 그러잖아요. 규로 어머님 어떻게 질문한다 했습니까? 애야, 규로야, 오늘 이 학교 공부할 때 선생님에게 어떤 내용을, 어떤 질문을 했니? 이제 그거 가지고 또 디베이트 하려고 그렇게 질문한대. 우리 어머님들 아이들 갔다 오면 뭐라고 그래요? 오늘 선생님 뭘 가르쳤어?
잘 배웠어? 그게 이 사고 자체가 다르다. 사고가.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질문할 때마다 여러분 그 질문은 뭐가 같은 나는 너무 적절한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강에 이렇게 강물이 쫙 흘러가고 있잖아요.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단풍잎이 하나 딱 떨어져가지고 그 강물을 따라서 흘러가고 있는. 그런데 질문을 하는 것은 그 단풍잎을 멈추게 하는 것이다. 뭐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이 퀘스천은 중요하다는 우리의 사고에 예? 그 내려오는 어떤 의문점과 그런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딱 그 자리에 멈추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질문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열어놓고 그 의구심에 관해서 그 문제를 풀어내는 거죠. 그게 하버드예요. 그 다음 제가 행식은 아까 이야기했죠. 그들은 지금까지도 4,000년 동안 태플린 집에 들어도 메주사 이런 그대로 보존해. 어느 나라에 어디에 쫓겨 다녀도 그거는 항상 가지고 있다. 자, 좀 넘겨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어. 세마교육의 열매인데요. 아까의 인성, 지성,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적인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지성에만 포커스를 맞추어도 안 되고요. 영성에만 너무 집중해서는 요 세 가지가 밸런스를 이래요. 밸런스. 인성과 지성과 영성이 잘 갖추어질 때 글로벌 리더가 되는 거죠. 그 예를 여기 몇 가지 드러났어요. 마취제를 클로로폼을 발견했던 심프슨, 이름 잘 아시죠? 스코틀랜드 의사인데 외과 의사였어요. 사람들이 수술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좀 이렇게 사람들이 내가 수술할 때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게 내가 수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 창세기 2장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잠들게. 지가 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들게 만들. 그럼 나도 잠들게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러면 갈비뼈를 몇 개 빼도 아파하잖아요. 만약 여러분 잠 안 자고 그렇게 갈비뼈 빼냈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면 내 죽입니까 지금? 응? 그렇게 안 했겠어요? 근데 아담이 전혀 모르게 하나님이 갈비뼈 그렇게 아름다운 뷰티풀 그거를 만들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서 딱 창안이 나도 잠들게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개발한 게 뭐냐? 클로로폼 마취제입니다. 영성만 우리가 예수 믿고 뭐 구원받는 영성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지성도 있고 그게 지혜 호콤하잖아요. 지혜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뭐 시간이 제가 다 여러분 핵심 국가 전에 제가 소개해 줬죠. 여러분 에비 조리시라고 하는 유대인이 지은 건데 우리가 너무 지금 잘 알고 있는 뭐 태양일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 태양일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여러분 두드 스매시라고 하는 건데 그 어디에서 여러분 그걸 창안했느냐면 그 요수아가 기브온하고 그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한참 전쟁을 하다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 다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시간 더 주면 이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요수아가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태양아 머무르라 그런 거예요. Stay the sun. 그러니까 태양이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 적군들이 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태양은 멈췄다? 우리도 태양을 멈출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한 것이 태양열을 여러분 이 축전기에 저축해서 그렇게 전기를 쓰게 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진짜로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는 책, 자꾸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성경은 구원받는 책이다, 구원받는 책이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모든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서 아이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노벨상 지금 유대인들은 한 1700만 정도 되거든요. 인구가 여러분 얼마입니까? 80억이 넘잖아요. 1700만의 인구가 노벨 수상을 33% 받았어요. 그러면 거의 비율적으로 보면 뭐 다 받았다고 그렇게 우리가 해도 강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그런 머리가 어디에 나오세요? 저 성경이지. 성경. 결론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자식 농사는 한 번뿐이다. 나중에 여러분 뭐 50, 60대에서 또 아기를 출하해서 낳으실 분들은 뭐 한 번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그런 사람 잘 없잖아요. 젊어도 아예 안 하려는데. 올바른 선택으로 10년 생활을 실천하면서 고생하면 평생이 편합니다. 그리고 기대 이상 열매가 풍성할 것입니다. 좀 아멘 하십시다. 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내가 아이를 성장가지고 10년 편하게 지내려고 세마교육 대충 하면서 여러분 사시면 평생 후회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10년 편하려고 평생 후회하시겠습니까? 평생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 10년 고생하시겠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제가 해왔고요.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경보 아닙니다. 워닝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약속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며 이와 같으리라. 세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고 여러분 자녀들 다 머리 되기를 원하시죠, 그죠? 어느 분야에든지 머리가 되기를 원하죠. 그리고 위에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투자해가지고 여러분 아이들 어떻게 하는지 위에 있게 하고 머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쏟잖아요. 여러분 그 방법 가지고 안 되죠.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마교육 철학의 실천 여부는 부모님들의 확고한 의지와 확신에 달려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 실천할 수 있고 가정 식탁 예배는 우리가 몇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리고 계시죠? 고개 숙이지 말고 잘 들리고 계시죠? 뭐 잘 들리고 계신다는 것이 아주 막 꼬박꼬박 그냥 그리 하면 제일 좋지만 저도 잘 그리 못하고 있어요. 자꾸 급한 일이 생기고 그러면 빠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토요일 해질 무렵에는 우리 온 가족들이 모여 3대가 모여서 가정 식탁 예배를 드립니다.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안 되는 분들은요, 잘 되는 우리 가정들 한번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혀 안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힘들어요. 근데 10년만 하시면 여러분 평생이 편합니다. 가정 예배 매일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온 세대 예배, 온 세대. 따로 드리는 예배 거기에 아이들 보내면 여러분 나중에 다 놓칩니다. 왜 놓치는지 아세요? 이유를 제가 이야기할까요? 아이들은 여러분 성장에 맞게 따로 예배를 드리면 메시지도 크게 맞추고요, 찬송도 아이들에게 맞추고요, 기도도 아이들에게 맞추고 모든 문화도 아이들에게 맞춥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세월 지나면 어떻게 돼요? 커가잖아요. 주일학교에 있다가 중고등부 가면 다르거든요. 중고등부도 있다가 어른 예배에 왔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예요? 아, 내가 어릴 때 배웠던 거, 주했던 건 너무 다른데?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흥미를 잃으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맞죠? 혹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실 분 계세요? 받아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한 10 한 몇 년 됐죠. 10 한 6, 7년 정도 됐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 오면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메시지 잘 듣는다는 제가. 저는 또 설교를 좀 길게 하잖아요. 아무리 짧게 해라도 저는 짧게가 잘 안 돼요. 그것도 기술인 것 같아. 예? 은사고. 애들 보통 제가 한 40분에서 45분 설교합니다. 어른들은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딱 자기 그게 맞지 않으면 딱 이렇게 해서 온갖 생각, 내가 집에 가면 뭐 할 건가 또 이런 거 쫙 생각하고 듣는 척해요. 그 어른들의 그 예배 설교 태도예요. 근데 아이들은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눈을 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길들여지고 습관화되어질 때 어느 예배에 가도 아이들이 잘 적응하면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 세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이 온 세대 예배에 대해서 논문을 이렇게 써서 책을 했어요. 근데 목회자도 안 읽어요. 왜? 지금 내 앞에 청중들 많이 있고 한데 뭐 애들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는데 말은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뭐 이 잔수 목사도 뭐 보면 다음 세대 how 어떻게 모릅니다. 이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따로 예배 드리라고 했는지 어디 있습니까? 전부 고넬료의 가정에도 베드로 초청해가 전부 자녀가 다 와서 예배 드렸다니까. 너희들 지금 주일학교 가서 해라. 야고보하고 같이 주일학교 해라. 그것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이 좀 주일 예배에 대한 사고를 조금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다 그래 해왔기 때문에. 목사님 저희들은 뭐 그래도 주일학교도 해가지고 중고등 대학부 해가지고 지금 뭐 예배 잘 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때하고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그 민감해요. 그래서 지금은요, 애들이 완전히 미디어에 물이 들어가지고요. 한번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그냥 어른 예배 참석하지 말고 아이들 예배 드리는 데 가서 애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전부 핸드폰 가지고 와가지고요. 예? 핸드폰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듣지도 않아요. 맞죠? 다 게임하고 있어요. 게임. 근데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고난교육, 절기를 잘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지순례. 제가 이번 추석 때 아내하고 같이 저기 신안에 있는 그 섬에 12사도 기념교회가 있어서 쭉 한 바퀴, 여기에도 뭐 아이들 데리고 와서 기념교회를 순례하는 순례객들이, 순례자의 길이거든요. 그게 섬이 4개인데 11개 교회는 3개의 섬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가론유다는 배반하고 떠났다고. 도로도 없이 물이 빠져야만 건너갈 수 있는 조그마한 무인도 섬에 그게 되어져 있는데, 제가 이번에 그 순례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어요. 네.
이렇게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아, 나도 순례자구나. 언젠가는 아버지 집에 갈 순례자구나. 이 순례의 길을 참 잘 걸어야 되겠다. 좀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 이 순례길을, 그래서 여러분 스페인의 그 샌디에고 그 순례자의 길이 있잖아요. 거기 갔다 왔던 친구들이 이야기, 저도 한번 그 로망이었는데 아직까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그 길을 걸으면서 아, 내가 참 나그네구나, 내가 예국인이구나, 내가 순례자 필그림스구나, 그걸 참 많이 느끼게 된대. 예? 하루 종일 10km, 20km를 걸으면서 그런 걸 느끼게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너무 잘해주는 그만 아이들을 위한 그게 성공으로 이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해서 우리 고생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내 안 먹고 줄여가지고 아이들 좋은 거 사주려고 좋은 거 먹이려고 그래 하잖아요. 예? 좋은 데 재우려고 그러고 좋은 명품 사주려고 그러고 다 그러잖아요. 뭐 제가 그 마음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이들이 때때로는 정말 고생스러움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인생을 알지. 그래서 고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졸업반 때 되면은 애들 데리고 뭐 순례의 길도 걸어가기도 하는데, 다른 학교는 보니까 여름 되니까 방학이 되니까요, 한 보름 동안 그냥 국토 순례를 하는 거예요. 배낭 하나 메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자, 5번째, 아버지 어머니 자녀에게 말씀 읽어주고 축복 기도하는 거 매일 해야죠. 6번째, 가정에 sem한 말씀 붙이고 항상 읽고 찬양하고 거실 가운데,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거실 가운데 있는 우상단지, TV 속히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 모시고 그 우상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마지막 7, 조부모, 우리 장로님 오셨는데 조부모 성경 읽어주기, 매일 잠자리 들기 전에. 자, 제가 빼놓지 않고 하는 우리 손주 3명을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쉐마는 실천이더라고요. 이론 아니고. 뭐 쉐마를 막 이론으로 막 가르치고 온라인으로 막 그리 하는데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아이들에게 매일 한 장씩 성경 읽어주고 맞추고 나면 제가 이제 자동입니다. 오토매틱입니다. 할아버지 무릎 속에 싹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요수아처럼. 그래서 우리 지금 선우는 이제 어제 요수아서를 다 읽어요. 제가 읽으면 성취감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뭘 사줍니다. 여태까지는 장난감을 사줬는데 장난감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내가 안에 있는데, 여보, 우리 아이들 지금 성경 이제 인우는 오늘 역대하 다 읽게 되어지는데 뭐 사주면 좋겠나 했더니, 여보, 아이들 사주지 말고 돈을 주라. 아이들도 돈 좋아한다. 그래서 얼마 정도 줄까 그랬더니 10,000원씩 주면 나중에 지가, 왜냐하면 성경 한 챕터씩 이제 한 권씩 읽으니까, 완북씩 읽으니까 그것도 한 서너 권 정도 읽으면 한 3만 원 정도 됐잖아요. 또 어떤 성경은 장이 또 작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버지가 하면 제일 좋고. 근데 아버지는 우리 사이도 보니까요, 밤에 어떨 때는 9시, 10시 들어옵니다. 파김치가 되어 들어와. 그래서 내가 아버지니까 네가 아들 성경 읽어줘. 아들 자는데 그 시간에 못 하잖아요. 그럼 누가 해야 되겠나? 저도 피곤해요. 저도 집에 가면 파김치는 안 돼도 중김치 정도는 이렇게 돼요. 하여튼 그래도 할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손주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뭘까? 낸시 여사가 링컨에게 11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링컨에게 자기가 쓰던 성경을 물려주면서 링컨아, 너는 이 책 읽고 이 책대로 살아라. 그래서 남북 전쟁을 승리를 이끌고 그렇게 오랫동안 투쟁 속에 있었던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훌륭한 리더가 됐잖아요. 링컨은 제대로 학교를 잘 못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이상의 엄청난 지혜를 어머니 낸시 여사가 물려준 그 성경 속에서 다 테이크한. 우리 할아버지 오늘 한 분 참석하셨는데 장모님 하세요. 예, 하세요. 그래 하면 그 가정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우리 손주들이 나중에 커서 이놈들 내가 어렸을 땐 이거 다 이렇게 장난감도 사주고 이것들 다 먹을 거 주고 이렇게 해주던데 할아버지도 몰라주지 크면. 근데 이렇게 하면 알아줘. 할아버지를 알아줘. 아버지 엄마를 알아줘.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곱게 키워난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를 강아지보다도 못하게 그래 여기 보세요. 여러분 쏙 안 터지겠어요? 아직까지 그 교육 못하고 있죠. 우리 나이 때 되면은 그냥 쏙이 막 불이 납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 해서 해가지고 키웠는데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지금 10년 동안 고생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행동할 때 실천할 때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훈육을 통해서 정말 훌륭한 인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이 좀 기폭제가 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네. 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예, 우리 저기 마이크 조금 갖다 주세요. 이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세마 교육을 교육 시스템 잘 갖춰가지고 막 크게 직관이 야 저네들은 잘 되고 정말 좋겠다 그렇게 이름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랜만에 안 목사님 이 쉐마 철학에 대한 강의를 들어서 너무 좋았고요. 질문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쉐마 교육의 목적이 두 가지 크게, 그러니까 이제 신앙과 그다음 성품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아까 실천 과제를 쭉 나열을 하신 걸 보면, 물론 이제 그 실천 과제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두 가지를 다 신앙과 성품을 다 이제 포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긴 하는데요. 막상 이제 현실에서 아이들한테 이제 좀 이렇게 그 아버지로서 좀 하려고 하다 보면 물론 이제 신앙 교육은 제가 잘 못해서 못 가르치는 게 너무 많은 실천을 못해서 못하는 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건 좀 알겠는데 성품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잘할 때는 이제 유교적인 어떤 그런 성품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명확하게 어떻게 하라는 거 뭐 아버지한테 뭐 부모님한테 인사하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냥 그런 정도 느낌으로 그냥 아이들한테 조금 교육을 하는 것 같거든요. 성품은. 그래서 성품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그 성품은 좋은 질문인데 성품은 그 인성에 관한 거거든요. 그 몫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성품 교육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아버지는 IQ는 아버지 모, 그다음에 EQ는 어머니 모, 거기에 그다음에 어머니의 인성 교육 책이 막 두 권씩 세 권씩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프리스쿨하고 성교원에서는 부모님들이 원해서 한 6주 정도 아내가 인성 교육에 대한 걸 했는데 결국은 어머니가 그 성품에 관한 것은 그렇게 좀 책임을 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쉐마 하다 보면 믿음에 관한 것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성품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다. 사랑이 성품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한 아이들이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우리 스스로를 절제해야 된다. 그죠? 예, 언어의 절제, 그 다음에 행동의 절제, 모든 것들을 절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게 될 때에 그 절제가 하나의 성품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들 마음속에 내가 절제해야 되겠구나. 아까 제가 여러분 오시기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시간 엄수. 그것도 성품이거든요. 근데 늦는 사람은 항상 늦습니다. 그 성품이 잘못되진 거예요. 예.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요, 어렸을 때부터 좀 늦게 가도 괜찮겠지, 그렇게 해서 항상 늦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예. 그분에게 다른 무슨 이야기에 조금 일찍 오시지요. 그래 해도 그분은 그게 못 바꾸는 거예요. 왜? 이미 어릴 때부터 시간 늦어지는 음수하는 것이 자리 잡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가자, 예배 시간 우리가 10분 전에는 가야 된다. 그래 아버지 어머니가 챙겨가지고 아이들 옷 다 준비해가지고 응금 주가지고 10분 전에 와서 함께 보십시오. 아이들이 시간 음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성품입니다. 예. 그래서 따르게 하려 하지 말고, 지금 우리 학교에는 뭐 미국에서 들어온 49개 성품 그걸 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지만은 저는 그거 좀 반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아이들 잘 가르치고 토론하면 아이들 마음속에 성품도 함께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이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면 되고요. IQ 쪽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신경을 쓰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장 과정의 조집사님 조금은 아이들이 그런 성품적으로 약간 그거 되어줄 수 있는데, 결국은 어릴 때부터 자리 잡았던 그것이 나중에 그것이 그대로 돌아와서 좋은 인격자가 됩니다. 예.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근데 어릴 때 이 교육을 안 해놓으면요, 뭐 사춘기 전까지는 어머니 하죠. 근데 애들이 11, 13살 이렇게 돼서 사춘기가 오게 되어지면요,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성품이 아버지의 순종하는 성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제가 좀 고생하면서 그렇게 아이들 잘 세모 교육 시켜놓으면 평생이 편한데 나는 그거 택하겠어요. 내가 만약 한번 인생이 주어진다면 저는 뭐 진짜로 세모 교육 하는데 완전 올인하겠어요. 저는 이제 뭐 은퇴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힘주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요, 여러분. 예, 삶을 위해서요. 제가 경험하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예, 사모님. 그 성품 말씀해 주시면서 자녀 양육할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저도 아이 4명을 키우면서 그 성품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키워보니까 그 타고난 성격이 있고, 또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1번, 2번, 4번이 다 다른데 그 타고난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DNA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부모님이 좀 파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질이 엄마하고 그 아이하고 기질이 똑같으면 뭐 옳고 그름이 아니라 막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의 타고난 뭐 요즘에는 그런 검사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유형 뭐 성격 유형 테스트도 있고, 그런 걸 알면 그 아이와 쓸데없는 그런 낭비를 할 수가, 시간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좀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 유아 교육에 보면은 우리 그 인성에도 두 가지 이렇게 후천적으로 이렇게 훈련해서 되어지는 것이 있고, 천성이라 그러죠. 기질로 통해서 나타나는 그 천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가문의 DNA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훈련이 안 되면 나중에 망가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좋은 천성에다가 훈련을 시키면 그 좋은 인성이 되고 인격자가 되는 거죠. 예, 사모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여러분들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 있으면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예, 우리 규로 아빠,
늘 모범적인 우리 부부입니다. 우리 그리고 지금 애 4명 보내면서 나는 한 3명 정도 보내고 한 명은 데리고 갈까 생각했는데 끝까지 보내네. 예. 네, 목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교육 철학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에 빗대어 이렇게 어느 부모든 자녀들이 이렇게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길 원치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견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그보다 중요한 게 이제 이렇게 각자의 이렇게 부르심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고 콜링 이렇게 모양이 다르고 또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르다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부모의 마음으로서 당연히 머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그보다 더 먼저가 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그 아이가 하나님께 이렇게 잘 사용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잘 도울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더 초점을 두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번역이 사실은 뭐 머리가 되고 위에가 된다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뭐 애가 톱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뭐 최고의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내가 옳지 않고 우리 방금 그리고 아빠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재능을 따라서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그 재능이 충분하게 발휘되어지는 것이 나는 머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위에 있는 것이고, 예,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어뜸이 된다는 것이 뭐 1인자가 되라는 그런 말은 아니거든요. 종으로 섬길 때 너희들이 어뜸이 될 거다. 그 말은 막 세계를 통치하는 뭐 히틀러처럼 그렇게 되라는 그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리더십을 갖추게 되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에도 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 그 리더십에 관한 크리스찬 리더십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리더십에도 어떤 리더십이냐면 어시스턴트 리더십이 있어요. 어시스턴트. 그 사람은 항상 2인자예요. 헤드 리더십을 이렇게 뒤에서 보좌해 주는 사람. 그것도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무 1등주의, 성공주의 그런 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진 재능에 따라서 그리고 나는 아이들을 볼 때 전부 다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이 카파시티라고 그러는데 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용량이 있어요. 모두가 다 손흥민처럼 못 됩니다. 자꾸 부모님들은 축구식에서 손흥민처럼 박지성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건 허상이에요. 그건 나는 신기루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애들은 정말 그 축구팀에서 잘 선수들을 케어하는 그런 좋은 어떤 닥터가 되어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손흥민보다 못하냐? 물론 돈은 적게 받겠죠. 그렇지만 그게 리더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또 흘러가는 물에 이 질문은 단풍잎을 멈추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분들 최고입니다.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이렇게 쉐마의 기본 철학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긍정도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가정이 성전이 되어서 참 실천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주님이 힘 주셔야만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쉐마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정말 주님이 쓰시는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마리아와 같은 이런 글로벌 인재들이 이곳에서 속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정말 뒤에서 서포팅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